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주일 대배 드리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시간, 말씀 제묵상의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화상으로 인사드리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 복음 선교기에서는 이사야서 22장 22절 둘둘둘둘이라고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 때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받들어서 그 태도로 제가 읽습니다. 받들어 읽는 것을 봉독이라고 하죠.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어느 곳을 이렇게 건축물이든지 또 어떤 것을 방문하든지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또 비밀 창고 문이 있고 또 열쇠가 있죠. 이것은 각각의 그 집집마다 그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열쇠를 두기도 하고 또 안 두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 태생이라 늘 그렇게 또 말씀드리면 또 그렇습니다만 시골에는 그 철대문이 없었어요. 나중에 쌀인문에서 철대문으로 바꿔지고 철대문도 또 열쇠가 또 채우고 그랬지만은 시골에는 그냥 문을 열어놓고 다녔어요. 도둑이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도 말 못하지요. 왜냐하면 열쇠를 안 채우고 다니니까.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저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중성이 생기고 무슨 어떠한 문명이 이기가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산중 산골에도 농촌에도 열쇠가 채워지는 그런 어찌 보면 좀 안 좋은 인류사의 비극이 거기서 드러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열쇠가 나왔으니까 또 성경상에 있는 하나님의 열쇠를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열쇠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해결법이자 해결책이자 삶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길, 진리, 바름, 생명, 거짓이 없음, 또한 살아있음, 또한 하나님 거룩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의 영생이 있음,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다 다 함축해 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열쇠를 찾아볼까요? 열쇠를 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생명과 신은 먹어라. 이게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쫓김을 당하고 반역해가지고 거역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지는 것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쫓김을 당하고 결국에는 그 사망의 대가는 분명하게 처절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다 짊어지신 것까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역사라고 하는 원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 원역사가 아니라 원구속사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계시되고 예시되었죠. 뱀은 사람의 발뒤꿈치를 상하나 사람은 바로 뱀의 머리를 쳐서 머리가 더 소중하죠. 발뒤꿈치가 소중합니까? 쳐서 상하는 것을 완전히 승리하고 극복해버리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열쇠입니다. 인류 구원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광야 시대에 우리 열쇠는 누가 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의 오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주어졌죠.
바벨론 시대에는 바로 지도자들을 통해 스룹바벨이 됐던 학사 에스라가 됐던 학자 겸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됐던 니에메가 됐던 어떤 그쪽에 우리 편에서 보면은 총독도 에세에서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서울에다 총독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도 보면은 외세잖아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다가 총독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거를 갖다 관리하게 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든지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60만 대군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든지 여호사를 인도함을 받아서 요르단강을 건너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12지파가 또 분배해가지고 각각의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점령해 가는 그런 성경사의 구속사가 있지요. 자,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약에는 그렇게 했는데 분명하게 신약에도 열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 열쇠를 우리가 만나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은 자기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늘에 열고 닫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신 부분 말씀이 있고 우리 주기도문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지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할게요.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어떠한 그런 계기가 돼서 하나의 영혼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A라는 영혼을 보고 기도하는데 A가 너다. 또한 어떠한 계기가 돼가지고 아주 그 환경에 있어서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또 기도하니까 너도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요셉아 내 눈이 없으니 빛이라 할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의 그 길을 열어주셔서 즉 말해서 불신자 즉 암흑의 지옥에 갈 길을 영생의 천국의 길로 예수 믿고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열쇠를 제가 허락하시는 바 아버지 믿음과 안전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갔듯이 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만났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렇게 택한 백성이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기 넘어서는 안 돼요. 이단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은 자기가 무슨 하늘의 직통계시를 받았느니 뭐 됐느니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영역을 아주 우습게 보면서 말이죠. 인간의 모습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 결국에는 보세요.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비참합니다. 그의 가족 또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자이고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 있어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바벨론 포로 직전의 모습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말이죠.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은 21줄 보면은요 잠시 이렇게 비추는 것이 있어요. 20줄부터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자, hilki야를 계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진 그러한 열쇠. 우리가 구약 시대 보면은 말이죠. 어려울 때마다 사사들 세워서 구원자를 세우죠. 어떤 이단들, 아까 제가 잠시 비쳤습니다만은, 이단들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대별로 어떠한 인물이 돼가지고 뭐 구세주가 나오고 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자기의 필요성에 의해서 메시아를 만들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혹해가지고 자기 영혼 뺏기고 재산 뺏기고 모든 일생을 탕진하는 그러한 아주 그냥 불쌍한 일들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열쇠를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열쇠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은혜 받은 바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어깨라는 게 이게 어깨예요. 이 어깨라는 건 책임감이 무거운 것이지만 이게 견대가 있어요. 군대 가면. 근데 제가 견장을 그때 군대 내무반장 때 찾는데 책임감이 있고 또한 권위가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엘리야가 우리가 하늘문 열고 닫는 것을 우리가 엘리야를 좀 자주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냥 보통 기도였습니까?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고개가 얼굴이 이렇게 차박히고 말이죠. 그게 간절한 기도. 근데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모든 정권, 권력과 권위를 예수 안에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크리스찬, 올곧은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등장하냐면요.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7인은 신성의 숫자입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숫자. 6이라는 게 인간의 숫자로 보면은 7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손댈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애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지상이죠. 땅 아래 지옥이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봉을 뗄 자가 없습니다. 구세주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죽음까지도 사망을 능히 이기고 부활의 영생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증명되어야 하고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예수 외에는 인봉을 띌 자가 없어야 맞습니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통곡에 우리의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식기도, 경건을 위한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그 금식에 있어서도 유용성을 말하기도 하고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영성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책을 읽어서 봤는데요. 영적 성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읽어보면서 이 책에 그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에 영적 성숙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려놓고 이렇게 자기 육체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렇게 통곡하면서 또한 울면서 느헤미야나 에레미야처럼 말이죠. 성전을 파괴된 것을 놓고 기도하고 가정에 파괴된 기도하고 이 지금 오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저는요 생각을 해봤어요. 대통령이 먼저 회개하고 했던 니느웨는 살았어요. 우리 가정에 있어서 교회에서나 지도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 장로라는 것은 믿음에 출중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장로는 장로에서의 그 연장자에 있어서의 장로지만 개념이지만 엘더의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요 감독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어찌 보면은 동일하게 쓰여질 때가 있었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인고 이를 떼시리라. 자, 아까 본문 말씀에 나왔죠.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는 BC 600년인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85년부터 100년으로 사니까 그러니까 1세기 즉 말해서 후반기까지 가니까 근 700년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쓰여있는 하나님 성경의 일체성을 말하는 거야. 일치성. 일관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통합되어 있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자, 이 말씀이 어디서 등장한 거죠? 사자라는 것은요. 요즘 말하면요.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사자도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뭐 코끼리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코끼리 사람이다 그 짐승들이 이렇게 떼몰려서 가거나 그러면은요. 사자도 한 마리는 도망가더라. 백수의 왕인 사자도 여기서 말하는 그 사자는 그러한 짐승 같은 그런 모습에 보여진 게 아니라 상징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자로 표현됐어요. 왕권을 말하고 그것을 또 그대로 계승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를 할 때 그 다윗의 그 조상 끌어 올라가면 유다가 나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보아스 아내 루치죠. 잘 알죠? 거기까지는 제가 상략하고요.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 어린 양이 섰는데 여기서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바로 다윗의 열쇠. 즉 여기서 하나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에서 등장하는 이 본문 말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들으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 곧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온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검은고는 찬양, 향은 바로 기도를 말하는데 이 기도는 성도들 기도. 이게 풀어주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 집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결사이고 해결책이고 해결 방법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 경고히 서서 아버지께 하나님의 보좌 안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모든 수천만의 천군 천사가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송을 돌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도 하나님께 경건하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그 권력자,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그 영광을 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돌릴 때 우리의 삶은 문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장애물이 없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제가 봉독함으로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예수님께 있습니다. 열쇠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